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신실함. 우리는 여러 결단이 필요한데 이 결단하기 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신실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 9월에 열왕기 상을 끝냈고,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에 오기 전까지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같은 구약의 말씀 보고, 이제 구약의 새롭게 열왕기 하를 우리 한 달간 보게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핵심을 집으면서 큰 키워드로 선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2장에 보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길갈이라는 곳이 여기 성경에 보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여기에 그 베델 근처에 길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 근처에 길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길갈이 있는데 아마도 이 베델 근처의 길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길갈이라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델을 2절에서는 베델로 갔다라는 말, 3절에서 4절에서는 여리고로 갔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살표를 했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 여리고에서 베다니, 요단강 베다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로 와갖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이 베델로 올라갔다가 갈멜산으로 가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산지 능선길입니다. 능선길에서 움직였다고 보고, 이제 베델에서는 확실하게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1000m라고 한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250m 정도가 되는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여기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 넘어서 성경에는 베단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지역을, 엘리야가 승천한 지역을 이름하여 베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단이가 있고, 거기에서 엘리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으로 와서 지나서 여리고로 오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오고,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오는 정말 많은 여정들을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글 어스로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쭉 내려가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 있는 성경 구절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지금 따라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순장님들하고도 읽고 교육자하고도 읽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토의가 뭐냐? 왜 엘리야는 계속 오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머물라고 했을까? 또 반대로 엘리야는 왜 끝까지 또 쫓아갔을까? 이 부분이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을 큰 문맥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사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신실한 자. 신실이라는 단어가 앞에 제가 제목을 보일 때 조금 보여드렸는데, 여기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믿음이라는 말로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신실, 충실,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조금 성실에 가까운, 충실에 가까운 부분들을 우리는 신실함이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들을 신실함이라고 보는데, 번역을 똑같은 단어를 문장에 따라서, 이 문맥에 따라서 신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이신실 집사님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이신실 집사는 이렇게 잘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모두 신실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자는 일단 끝까지 동행입니다. 끝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다른 거 몰라도 끝까지 동행을 택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본다면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이고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오고, 베델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여리고로 움직이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 엘리야 승천했던 곳에 돔이 지금도 있습니다. 돔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1, 2, 3, 4. 물론 길갈이라는 곳도 있지만 길갈에서는 출발만 했고 있었던 일들인데요. 여기 갈 때마다 또 베델과 여기 여리고는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왜 여기는 선지자들이 있고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왜 자꾸만 발견될까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여리고와 베델을, 그 라마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양성을 해요. 선지자 학교를. 그게 바로 지금 열왕기 하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들도 많았고 학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로 뭐 가정의 학교들은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들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길갈에서 1절에서는 길갈, 2절에서는 베델, 4절에서는 여리고, 6절에서는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했는데요. 갈 때마다 이 2절, 4절, 6절 모두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엘리사가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을 한 번 하면 됐지, 두 번, 세 번 왜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머물라?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긴 뭘까요? 모압입니다. 모압이 해발 1000m고 저기 유다 베들레헴에 760m고요. 이 니산 반도 밑에로 가면 이 해저 400m예요. 근데 엄청나게 더워요. 여기는 지금 폭염이 온다고 막 하지만 이쪽은 거의 여름이 되면 마른 땅을 건너야 되거든요. 마른 땅을 건너려면 여름 때 건너야 돼요. 그럼 그냥 50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여기 사해 수영 갔을 때도 거기 전광판에 아예 써 있더라고요. 55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수영을 해 거기서. 그리고 이쪽 중간 정도는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것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건너고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나오미가 원래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들은 다 죽고 남편까지 죽고 이제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까 몇 킬로라고요? 써놨었는데 여기 90km. 90km면요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일주일 동안 못 갑니다. 거의 10km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시기 때문에 한 7, 8일, 많게는 8, 9일이 걸리는 그런 여정들을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야 되니까 룻이 내가 따라가겠다.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8절에도 돌아가라고 15절에도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이곳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머물라.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죠. 아까처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것과 갈 때 이야기하는 것과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여기는 제가 지리적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일들은 굉장히 룻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인이 혼자 갔다가는 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나거나 아니면 탈진해서 죽어요.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수종을 두는 여인으로서의 역할도 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제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신앙의 결단도 되고 하는 여러 면이 여기 섞여져 있는데 여기 지금 엘리사도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 끝까지 동행하는 것들은 제자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살짝 써놨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는데 그 목표가 뭐냐? 1차 목표가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직접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말로 듣는 것도 있지만요,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말로 하는 표현은 30%도 안 된답니다. 때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진짜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흘러나오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메시지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가운데 70%의 그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가 있을 때까지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쓰기도 하고 검증도 했어요. 마가 같은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복음을 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소중히 여깁니까? 사도행전을 왜 소중히 여겨요? 그것을 왜 성경으로 칩니까? 그 당시까지 제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들었던 그 복음에 의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 말씀이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데까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요한이 주후 한 100년경에 죽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책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몸으로 듣고 상황으로 듣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제자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도, 가룟 유다가 죽었죠. 뭐 떠나고 배신했을 때 죽었을 때도 누구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2명을 이 후보로 삼았는데 후보의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12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결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인데 가는 곳마다 베델과 여리고에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냐?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조차도 이 부분들을 방해를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또 비슷한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나는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 후에 사도행전 21장 3절에 두로에 갔더니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너 예루살렘이라면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또 갑니다. 이번에는 가이사라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증명된 사람이에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흉년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구제 활동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아가보가 아예 띠를 가져와 갖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너를 이렇게 물 거다.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누가조차도, 이 저자인 사도행전 주가조차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는데 바울은 그 일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사명을 위해서 어떤 환난이라도 내가 각오하겠노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길에 있어서 어떤 예언과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들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 일어난 것들을 알면은 뭐가 좋아요? 미리 예비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것들은 미리 겁을 먹을까 봐 그래요. 우리 애들이 주사 맞으러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아픈 경험이 있고 누군가 또 뭐 아프다고 막 얘기하고 막 왜 이렇게 주사 맞는 것들은 힘들 것처럼 막 표현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우면 뭐 안 아프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고치려면. 근데 여기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끝에서 일어날 일들이 또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일들이 있어서 확신했겠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갔듯이 우리도 동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엘리사의 길은 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 먼저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 동행을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이 사명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마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방해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방해를 뚫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끝까지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방해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성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중에 예배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며, 먼저 우리 주일날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또 준비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요 기도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 두 번째 거룩한 결단은 뭡니까? 신실한 자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차적으로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 권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는 원래 맨 처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받아요. 세 명을 세우라라는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 누구를 세우라고요? 엘리사를 세우라.
이 사람들이 아합의 집안의 이 죄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자로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말은 1, 2, 3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3부터 하는 거예요. 3, 2, 1 이렇게 행하는 게 이스라엘 말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세웁니다. 엘리사를 세워갖고 하는데 그를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부를 때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불렀나요? 옷을 하나 이렇게 탁 던져요. 던지니까 그 옷을 딱 받고 나서 엘리사가 뭐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르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농기구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그 소중에서 2마리를 이 12결의를 앞세우고 간다면 24마리의 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단한 부자였거든요, 엘리사가. 그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꽤나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나간 것처럼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옷 하나 던진 것을 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다시 그는 마지막을 맞이해서 부름이 있을 때 옷 던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 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좀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하나를 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장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장자가 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지파를 주었죠. 그것처럼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실제로 수제자로 삼았죠.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선지자 학교도 소개해 준 거예요. 베델도 소개해 주고 여리고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엘리사가 이 부분들을 행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계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승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성이죠. 영성. 선지자가 예언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선지자겠어요? 그러면 그 영성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장자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그 영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큰 사람들 이미 2사람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지자 중에 엘리사가 명분만 주지 마시고 권능도 주시옵소서. 이름만 가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으면서 과연 그 직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엘리사는 여리고에서의 선지자들과 베델에서의 선지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 나라 전체에서 선지자로서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권능이 없고 삶이 없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며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임직자들이 있는데 임직자들의 1순위가 뭘까? 함께함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함, 기도의 자리에 함께함이 먼저 된 자의 1순위예요. 명분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직분자가 되어버려요. 아니, 나는 인정 안 받아도 돼. 그냥 명분만 있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 꼭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부모는 됐는데 난 부모로서 역할 안 할래. 부모는 역할을 어떻게든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주셨으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잘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임직한 분들, 그 전까지는 금요기도도 많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싹 빠졌어, 많이. 지난주는 제가 이 마음이 왜 들었냐면 장로님, 우리 그 시무 장로님 중에 아무도 못 나왔어, 금요기도에. 그 마음을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다 걸리더라고.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사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임직자들이라면 임직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권사님들이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저는 성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왜 못 오는지 대충 알아요. 그렇지만 직업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배하는 삶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것들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엘리야도 얘기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냐하면 상황상 내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부터 그냥 머물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엘리사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 뒤에 계시는,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곳 지역이 특별히 회리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정말 저 바람 타면 올라갈까 하면서 차 타고 가다 보면 회리바람이 콕 하고, 왜냐면 여기가 계곡이기 때문에 이 계곡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제법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바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불수레와 불말이 함께 있으면서 회리바람을 타고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보이면서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것은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라는 왕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그분이 떠나면 이제 비가 안 오면,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마병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면서 그를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말합니다. 이 상황이 꼭 무슨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먼저 갈 때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과 여기에 있는 엘리사가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다가 두렵고 이별하는 것조차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제 온전히 이루는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사명 얘기했어요. 이 사명 중에 드디어 엘리사를 세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됨을 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온 사람들이 승천을 보았어요.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때 명령을 받고 또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갔다면 그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거룩한 결단, 이 결단은 끝까지 신실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신실한 자는 능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명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한 그냥 체험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 열매로서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이 그 위에게 던져졌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19장에서도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쥐어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왜 요단 언덕이라고 하냐면 이 아래가 요단강이에요. 지금 요단강이고 이 위에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밑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언덕에 섭니다. 언덕에 서는데 이 언덕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거와 똑같은 장면이 있었죠. 여기 요단강 베다니 앞에 있는 데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서갖고 이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 물이 갈라졌어요. 근데 막 찢어지듯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때는 아담읍 변경에 있는 곳에 서서 야복강에서 이런 흙더미들이 막 왕창 흘러내려갖고 이걸 꽉 막아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근대사에서 나타나고 기록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갑자기 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통해 건널 수 있는 역사가 있어졌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근대사에서 기록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여기에도 바로 엘리사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물이 막 치면서 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급속하게 멈춰버리고 또 내려가는 물들은 또 빨리 내려가면서 그것을 가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이 기적으로 통하여 이것을 막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은 현재는 이렇게 길지 않고 정말 짧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한 100m 정도를 긴 시내라고 보기에는 좀 크고 강으로 보기에는 좀 적고 하는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흘러갈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나갑니다. 겉옷은 그전에도 의미가 뭐냐면 위임이거든요. 어쩌면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면 기름 붓는 사건과 옷을 던지는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넘겨지니까 그 겉옷으로 위임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엘리야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며 엘리사가 저 베다니 쪽에서 이 여리고성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곳을 건넜던 사람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수아, 예수, 엘리사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모두 이 요단강에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은 누가 서 있었느냐? 참 아이러니하게 이 50명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이 넘어올 것이지 넘어오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엘리사와 이 제자들과의 차이예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옆에서 어떻게 되나 하면서 쳐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털옷을 갖고 치니까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의 능력을 보며 그의 삶을 보며 결국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지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더니 이러한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야곱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배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의 부모들, 그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잘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결국 그의 검증된 부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인정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단강은 성경에서 전부 이런 부분으로 잘 나옵니다. 새로운 시작과 사명의 전환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랬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증명하는 그런 능력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지 못하게 그냥 그의 이 삶을 통하여 함께 따라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열왕기에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신실한 동행, 사람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끝까지 따르는 모습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과 갈렙과 이어서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증명함으로 이제 공동체,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먼저 전제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가 또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주 예수를 신실함으로 끝까지 따르는 너희들, 그리하면 내 영향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으로 제가 썼지만 최고의 신실함을 보였던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도 3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요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삶으로 증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실함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꾸준히 기도하는 삶들, 예배하는 삶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행하는 이 말씀 읽는 일들, 우리 계속 돌아가는 이 기도의 일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